주일은 하나님께서 분별하시어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만유 가운데서와 만국과 만민 가운데서부터 분별되어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일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려는 모든 일이 능히 하루빨리 땅에서 완성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일의 확대가 바로 왕국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주일 우리가 이렇게 성별되어져 떡과 잔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당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로 주일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오는 위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의 행동을 위해 힘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7일의 첫날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였다. 주일은 바로 새롭게 됨의 시작입니다. 이 새로움은 말과 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실제적으로 각 방면에서 새롭게 됨을 가리킵니다. 인식상에서 새롭게 됨으로 호응과 행동이 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호응과 행동은 사람의 관념에서 산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호응과 어떤 행동은 그것이 어떤 관념인지를 나타냅니다. 낡은 관념이 나타내는 것은 낡은 호응입니다. 낡은 행동입니다. 만약 관념이 새롭고 생각이 새로우면 그것이 산출해내는 호응은 새로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새로움입니다. 그분이 낡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경륜 안에서 진행하시는 것은 바로 낡은 것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낡은 것, 가장 낡고 낡은 것, 최종 종결의 낡은 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계속 낡고 낡아져 이르는 단계가 바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이 낡은 것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이르러 사망을 폐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 특별히 개선행렬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서의 위임을 짊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우리 자신의 낡은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관념 안에서의 낡아짐, 사람으로 행함 행동상의 낡아짐, 말의 낡아짐, 모든 행동 거지의 낡아짐, 우리는 진력해서 이 낡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낡은 것은 여러분이 나의 입에서 들어 이해한 것과 같이 이 낡아짐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왜 세상에 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 환란이 있습니까?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낡아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낡음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권세를 갖고 활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구원은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침례는 바로 새롭게 하심의 시작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가 매일 진행하고 힘쓰는 것은 바로 낡은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새로움의 하루입니다. 이 새로움은 혼에서부터 새로움을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혼의 영향력이 능히 몸을 지휘하여 몸 또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혼의 새로움은 관념과 생각에서부터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관념이 낡고 생각이 낡으면 모든 것이 다 낡은 것입니다. 새롭게 됨의 시작은 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혼의 시작은 바로 관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관념에 대하여 낡은 사람, 단지 사람이라면 모두 관념을 굳게 지킵니다. 절대 관념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개인의 관념을 가지고 배척하고 다른 관념이 자신의 관념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환난과 재난은 바로 관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선행렬 가운데 성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이끌며 시작부터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운행과 인도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매일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향해 밝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을 따름으로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낡은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진행하는 것에서도 낡은 것의 영향력의 산출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진행을 지극히 크게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완성하시고자 하는 시기가 지연되어지기를 기약도 없이 아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낡은 것이 산출해내는 영향 때문입니다. 어제 여러분은 이미 온전케 함을 받기를 모세의 교훈, 이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한 말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한 말들이 후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 모세의 논술을 근거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모세, 그가 가져온 이 관념과 교훈은 그것이 이런 낡음의 정도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생각을 사용하고 자신의 관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한 논술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시공 배경은 그의 그러한 조건 하에서 모든 이들이 그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일을 논한 후부터 그 후 80년간 다 그의 잘못된 것 안에서 계속해서 발전하였습니다. 어제 나는 온전케 함 가운데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알기 원하는 것은 이 낡은 성분의 논술의 영향입니다. 모세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너무나도 큽니다. 모세의 교훈이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너무나 크게 영향을 끼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약의 교훈이 거의가 다 여전히 모세의 교훈 위에서 건립되어 발표되고 논술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진행하는 것은 살인을 사용하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사용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모세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살인하며 그들이 살인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 첫 번째입니다. 그는 살인을 사용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려 하신다면 그분은 사람을 지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분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무슨 경륜입니까? 그분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죽임을 당하게 함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바로 사람으로 위임을 받아 그분과 동력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잘못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잘못됨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그의 관념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살인의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때려 죽이는 것을 보고 때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유대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에 대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부터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다 변하여 살인의 법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주 예수께서 강하고 힘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살인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로 인한 논술과 발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따를 때에 정확한 교훈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관념이 정확한 관념이 되고 우리의 사람으로서 행함에 정확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빛이십니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보배로 여기는 하나님은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이 세 가지 기본적인 하나님은 이러하십니다. 빛이시고 생명이시며 사랑이신 이 세 가지 성질이 연장되어 확대됨으로 수많은 발전들이 있습니다. 빛, 당연히 빛이 오면 흑암이 물러갑니다. 이것은 논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말할 때에 이러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보배로 여기고 경배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면 우리도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모두가
빛의 자녀입니다. 即使光 빛이 된 이상 在我们里面， 우리 안에 흑암이 지위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什么会 무엇이 让黑暗有地位 흑암으로 呢？ 지위를 갖게 합니까? 관념. 관념입니다. 只要有 단지 观念， 관념이 있으면 黑暗的地位 흑암의 就大了 지위는 아주 큽니다. 这是论述 이것은 논술이고 阐述 서술이며 多一些 많은 이해들입니다. 神是 하나님은 爱 사랑이십니다. 既是爱， 사랑이라면 爱就是包 사랑은 容， 포용해야 합니다. 爱就是要 사랑은 相信啊， 믿어야 합니다. 爱就是要 사랑은 盼望啊，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爱 사랑은 就是要忍耐啊， 인내해야 합니다. 这是爱的论。 이것은 사랑에 대한 논술의 확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념 안에서 점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원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구은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람으로 사는 날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이 아니십니다. 논술에서 생명을 말하면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빛을 말하면 직면하는 것이 흑암입니다. 사랑을 말하면 직면하는 것이 바로 증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일생과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게 하실 새로운 시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진행이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해가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단지 부분적인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2000년 이래 신약이 시작되고 현재까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모두 다 부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섬김과 내용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들은 다 부분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현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뀌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부러지고 배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발광체와 같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로 빛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가집니다. 우리가 진행할 때 우리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사랑에는 포용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자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심판, 정죄가 없습니다. 사랑은 용서와 사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따를 때에 우리 선상에서 우리는 아주 쉽게 새로운 관념이 있게 됩니다. 논술은 관념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논술에서부터 관념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논술에 대하여 반드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나고 자라며 번성합니다. 생명은 연속되어야 합니다. 사망은 중단시키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끊임없이 나고 자라며 번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생명을 보배롭게 여겨야 합니다. 생명을 보배롭게 여겨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논술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논술하길 하나님은 생명이시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대할 때에 우리는 생명이 상해를 입게 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식, 정확한 인식은 바로 인류가 있은 이래 하나님에 대한 교훈이 시작된 몇천 년 전부터 대략 6천 년입니다.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를 찾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추론해서 보면 대략 이미 6천 년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6천 년이 넘는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 잘못되고 그릇된 논술 안에서 전 인류에게 영향을 주고 저 한 세대 한 세대를 지나 6천 년이 넘도록 모든 인류가 이 잘못된 것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부정확합니다. 6천 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6천 년이라고 합시다. 6천 년에 이르는 인류의 역사는 바로 생로병사의 역사입니다. 어떤 소망도 없는 역사입니다. 어떠한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태양 아래 하루하루가 새로워야 하지만 그 하루하루가 다 낡은 것입니다. 한 세대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옵니다. 조금도 진전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편차와 잘못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에 대한 나의 온전함이 단지 도리를 설명해 듣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 대해 말한 것이 단지 하나님에 대한 신선한 말과 신선한 교훈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이는 나와 여러분의 운명과 결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으로 행하는 것을 발동하는 것이 혼입니다. 혼에서부터 발동해서 몸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현재 과학의 진보, 인류 생활의 개선 등등 모든 사람들이 몸의 건강을 중요하게 봅니다. 자신의 몸을 보양하고 아낍니다. 대대로 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여 몸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함으로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몸이 능히 건강할 수 있는가는 이는 여러분의 혼이 무슨 관념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의 관념이 정확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관념이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향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뜻밖에도 잘못된 관계 안에서 진행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6천 년 이래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말을 한편의 도리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선한 영적 교훈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에게서 흑암이 지위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력의 비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관념이 이러할 때에 이 사람은 전체가 다 바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표정조차도 이러한 빛의 표정, 광채, 사람의 얼굴에서 보여지는 것이 빛의 얼굴이면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의 표정을 봤을 때 이러한 흑암의 표정이면 보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하루를 살고 있으며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의 일생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최종 종결의 운명과 결말에 관계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중으로 하여금 넘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화평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재촉하고 밀어내고 지배하여 우리로 화평을 잃게 하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산출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증오가 진행하려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에 왜 이혼이 있습니까? 이는 증오가 형성되어 분열된 것입니다. 한 가정이 왜 분열하여 와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많은 부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잘못된 것 안에서 태어나고 잘못된 것 안에서 성장하며 잘못된 것 안에서 사람으로 행하고 또한 잘못된 것 안에서 무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이러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유일한 기대는 빨리빨리 하나님의 법칙 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련 있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확대되어 더욱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이 정확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서 추구하는 행복이 아닙니까? 식사 후 한 끼를 먹은 후 아주 좋은 한 끼 식사를 한 후 이어 후식을 먹으면 사람이 말하기를 정말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아무 행복도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매일을 사는 것인데 관념이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념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행하며 우리가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관념대로 하나님에 따라 우리의 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행복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수심에 찬 얼굴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날 때 기뻐하기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당신이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말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산출되어 나오는 말이 아닙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를 나는 당신이 아직 기쁘지 않음을 알기에 기뻐하기 원합니다. 기쁨이 좀 더 있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아닙니까? 이는 사교적인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Hello, Good morning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하기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쁨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좀 더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어떻게 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가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뻐해야 합니다. 그는 3번을 이어 연이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 말을 한 후에 다시 말하기를 여러분은 기뻐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짧은 한 서신 가운데 연속으로 수차례 이것을 말하며 기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기를 기뻐하기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실제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관념 안에서 바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이러한 아름답고 행복한 날들 가운데 우리의 매일을 지내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였다. 이는 오늘 우리가 읽고 기도한 말씀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를 새롭게 합시다. 어디서부터 새롭게 합니까? 우리의 혼외부터 시작합니다. 혼의 어느 부분입니까? 우리의 관념에서부터 시작하여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당신이 확대함으로 그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새롭게 하심 가운데서 혼으로서부터 몸으로 이어 확대되게 하실 것입니다. 의학조차 명확한 이론 가운데 말하기를 심리가 생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심리가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몸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나는 더는 양생의 지식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논술은 모두 정확해야 합니다. 모세의 잘못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빛이시며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 또한 빛의 자녀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생명을 보배로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보좌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께, 모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좌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을 께 찬미를 드립시다. 주께 감사드립니다.